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깨어있어라, 계속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한테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아서 꼭 위기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볼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것 때문에 또 보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상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요. 그래서 좋은 자리 주고 일도 좋은 일거리 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술자리에서도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내가 피해 볼 것 같은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타치를 안 해.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물론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은 탁 집어가지고 좋은 데로 옮겨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오고, 진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걸 방해받을 때 온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결국은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방해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체크당하고 나중에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다 그런 걸 말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느냐, 끝까지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 누가복음 12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어요. 꿈도 안 꾸고 이때쯤 예수님 오실까 계속 그려왔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할 당시도 지금 2000년 전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한 핵에 불과하고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있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인생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죠. 가긴 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가 보이죠?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신랑이 오실 것을 거기 유대 나라 풍습에 따라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기름을 들고 또 등에 기름 뒀지만 또 다른 병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기름이 성령이라고 말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계속 성령님과 교통한다면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가 떨어지니까 기름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는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계속 말씀을 먹고, 그죠? 말씀을 먹고 기름으로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걸 기다려야 돼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될까요? 등에만 원래 받았던 은혜,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길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는 미련한 5처녀. 말라버려가지고 막상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길이 말른지도 모르고 오신지도 몰라. 오신지도.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일을 했어.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아가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데 부름받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둘이 일을 하는데 믿는 사람인데 그죠? 어디로 없어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휴거됐어요. 휴거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 믿음으로 신부로 준비하는 신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 초림에 오셨다가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100년이 안 됐을 때, 서기 100년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이제 서기 한 70년이나 이때 기록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적을 때도 아니 예수님 오셨다 가셨는데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곧 오실 줄 알고 그때로서는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오신 거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오시는 날을 더 뒤로 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구원자를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실 날을 아버지께서 계속 뒤로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장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쟤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시니까 막 너기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만 남겨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네. 그러면서 얼마나 막 손을 흔들어도 안타깝겠어요. 아쉽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시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데 왜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죄만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상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겁난다. 근데 주 예수 계시록에서 보면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맞이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한 발을 내려놓고 하나는 예수 믿는 걸 믿음의 발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짝 양쪽으로 짓고 있다는 거죠. 세상도 즐기면서 세상 것도 즐기면서 또 믿음 생활도 하고, 응? 여차하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잠자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3장 11절 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뒤에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은 예수님이 교회들한테 말씀한 교회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말씀하신 건데 가장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에서 칭찬받았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이 거의 상급이죠. 상급. 면류관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세마포를 못 입는 사람도 있는데 면류관이 상급인데 면류관을 지켜나가는 것은 깨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믿음을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믿음의 삶으로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면류관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뺏기죠. 믿음으로 안 살면은 그거를 남들한테 뺏겨요.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뺏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안 뺏긴다고 이런 말을 써놓지 않죠?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금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 귀신과 마귀와 싸우고, 그렇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지켜나갈 때 우리가 면류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큐티하죠. 연구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 성경을 큐티해도 잘 깨닫지 못해.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의 나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 율법 학자들은 그거를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오신 분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계속 암송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을 막 연구하고 묵상하고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우리 시대는 연구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믿어야 돼.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렸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영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리가 착각하면 구원에서 우리 이탈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이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우리는 하나님 다 신부잖아요. 신부로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깨어있어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 깨어있어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깨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42절 보겠습니다. 그죠? 24장 4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할 것이라.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때 주님께서 오실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어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름을 부르게 돼 있대요. 찬양도 있잖아요.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대답하겠다고 찬양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할 때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는 혼인잔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깨어서 살아가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 영이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영이 양식을 먹어야 활동하고 영이 자라나죠. 청년의 신앙을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면 점점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말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13절 16절 17절입니다. 3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해서는 안 돼.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담배를. 술을 마시고 흔들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구별돼야 되는 별리 세상과 세상에 죄 짓는 것과 구별돼야 되는데 말도 구별되고 삶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다스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제 양을 잡아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그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구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급하게 먹어라. 양고기를 먹는데 왜 급하게 먹어야 될까요? 이제는 여기가 에집트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구워서 급하게 먹고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보내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본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고 바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멋있게 집 짓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뿌리 내리고 살지 말고 떠날 준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는데 뭐 천막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응? 그런 것처럼 하나의 모형이죠. 그게. 천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탁 걷어가지고 딴 데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막은 등산 갈 때 천막 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가 떠날 준비라는 천막 생활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한 뭐 몇십 년만 지나면 많이 살면 지금 대부분 그냥 뭐 저 병원에 가보면 보통 보면 90살이 넘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 90살이 넘었어도 얼굴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병들고 노화되고 모든 뼈가 퇴행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생각을 해야 돼. 가치관도 하늘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도 하나님과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데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 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어떤 시골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잘 섬기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뭘 자랑하시냐면 자기 사위가 이번에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다고 축하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삶 속에서 더 충성하라고 안수집사를 받고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그것을 축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게 별거 아닌 걸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직급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깨에다 힘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봉사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봉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더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라고 헌신하라고 헌신하면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웃도 마찬가지고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걸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당황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그러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들을 즐기며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을 수 있어요? 술 마시면서 죄 없는 행실이라. 세마포를 못 입은 사람들도 있고 입은 사람들도 있는데 영적으로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마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계속 빨아야 되잖아요. 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빨아야 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계속 깨끗하게 옷 입는 거예요. 세마포가 들어오지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세탁해야 되잖아요. 세탁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 하루를 살고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말을 뭘 잘못했나? 내가 생각을 뭘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았나? 이걸 자꾸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보면은 찬상수훈에 미련한 나무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옷을 안 입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천국잔치에서 임금이 돼가지고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은 사람들은 전도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택함받은 사람은 골라서 몇만 명 중에서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막 살았는데 보니까
세마포도 안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천국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 세마포를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인데, 세마포가 예복이잖아요.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옷을 줘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잘 살아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어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왜 내가 안 입었는지 잘 몰라. 그 사람은. 왜? 아무렇게나 살았어. 지 마음대로 교회를 다녔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 못 입죠. 그렇죠?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맨 뒤에 끄트머리네. 자기 두루마기를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 나갈 수 있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중요해요. 착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죠. 그런 걸 하나도 우리는 모르고 막 살아요.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고 열심히 가서 찬양만 하고 열심히 그냥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냥 믿음 생활만 하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신부의 준비는 뭐냐면 신부로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 한 번 하고 어제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먼지를 안 닦아놓으면 먼지가 뿌옇게 앉아가지고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깨끗이 닦아놓으면 잘 보여요. 뭐 티 하나 보이도 있어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깨끗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닦으면 뭐가 묻었는지 몰라. 우리 마음의 거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경이란 말은 어떤 거예요?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성경. 볼경자잖아요. 거룩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지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닫고 성령이 또 가르쳐 주셔.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게 됐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순종하면서 회개하다 보면은 깨끗한 세마포로 계속 세탁되는 거예요. 세탁. 그렇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는 뭐예요? 착한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세탁하고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 않아요. 갑자기 오신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잠자지 않는 성도는 신부로서 준비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삭교회는 그렇게 깨어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 신부의 준비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오실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고 세마포를 날마다 빠른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르바다 칼베르 베시간다르 베게시로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깨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사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두루마기를 빠는 세마포를 빠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래베기를 발달에 베기를 시켰다 베르바리를 시켰다 알바르바기를 발달에 베기를 시켰다 알바기를 발달에 베기를 이 험악한 세대를 살면서 이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신 아버지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그리고 회개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래베기를 발달에 베기를 시켰다 알바르바기를 발달에 베기를 시켰다 카르베기를 시켰다 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으로써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늘 아버지님이시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준비된 신부로서 깨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구별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세마포를 빠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과 행동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감사 올릴 때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진실로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 날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직장과 또한 가정 위에 이삭교회 위에 또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유튜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